보냄과 같도다 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보냄과 같도다. 양을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양을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께서 왜 양을 보내셨을까? 호랑이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냄과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양을 보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은행을 열어요. 저희 사무실에 주로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사무실로 오시는데 썬데이 뱅크를 엽니다.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은행 갈 일이 요새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돈을 바꾸세요. 헌금할 거를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환전을 하십니다.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꾸기도 하고, 또 돈을 저한테 입금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썬데이 뱅크를 딱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5만 원을 입금할 테니 목사님 만 원짜리 5개를 주세요. 그래서 딱 돈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입금한 돈을 보니까 3,253원이 입금됐어. 내가 왜 오늘 놀랬냐면, 어제 이승현 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 앞인데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는데 안 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왜 틀리셨을까?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분 기다렸다가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보시라. 그래서 어제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 연결돼서 오늘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3,253원 자기 집 비밀번호를 나한테 입금을 했어요. 자기 집 비밀번호를 나한테 입금하고, 제가 불렀어요. 전사님, 이게 뭔가요? 5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왜 3,253원을 입금했나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면서. 근데 제 마음에 순간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야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나가고 우리 예담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오늘 뭐 간식이 많더라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수박도 드셨죠? 참외도 드시고 떡도 드셨죠? 그래서 내가 떡을 한 조각 먹는데 예담쌤이 목사님 오늘 떡을 왜 한 거예요? 그래요. 얘는 젊은데 치매도 아니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아하. 여러분,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젊어서부터, 지금도 젊지만 더 젊어서부터 잘 잃어버렸어요. 교회 1층에서 생각하고 올라와서 2층에서 까먹고, 내려가서 차에 가서 다시 올라오고, 뭐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예수님만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전전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지켜보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사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소개받았으니까 100% 이 사람이 거의 취직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취직하는 일이 그냥 말단 사원이 아니라 관리부장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부장으로. 이야, 감사합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정규직 관리부장으로 저를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이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와 나만의 비밀인데 이번 주에
물건이 16박스, 16 우리가 지게차로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거. 파레트. 16파레트가 들어오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기록을 하지 말게. 그러는 거예요. 파레트 하는 거 엄청나게 그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16개가 들어오는데 15개만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 근데 그러면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자네와 내가 길게 갈 사이라는 얘기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게. 집에 가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정직한 사람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16파레트, 한 파레트 그냥 내가 책임자도 아니고 그 이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랑 상의했어요. 부인이랑 상의를 하니까 부인은 여보, 정규직에 관리부장에 연봉도 세고 여보 눈 한 번만 감으면 그거 되는 건데 당신이 무슨 훔치는 것도 아니고 이사님이 시키는 일인데 그냥 여보 눈 한 번 딱 감고 취직합시다. 그랬더니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나는 내 양심을 팔고 거기 가서 일을 못할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다음날 회사에 갔어요. 그래서 이사님을 만나고 그래 생각해 봤나? 그랬더니 이사님 제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저는 제 양심을 걸고 16파레트가 들어왔는데 15개만 들어왔다고 기록할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겠어요? 예? 시험을 통과했네. 당신 앞에, 자네 앞에 15명이 면접을 봤는데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앞에 면접 보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한 파레트 적게 적겠습니다 하고 탈락했어요. 자재 관리부장을 맡기는데 하나쯤은 하고 재고 파악을 제대로 안 하는 관리부장이 그 회사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로 하나 빼돌리는 거에 동조하는 관리부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그 시험이 하나 빼돌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길게 보고 같이 가자. 하나 빼돌리고 매번 이렇게 하자.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했구나. 네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상황이 경제적으로 불리해도 여러분 예수님 선택하면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독사가 거지만 죽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독사를 살리기 위해서 안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독사가 자기를 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사가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물었습니다. 독사에게 너 왜 나를 물었냐? 내가 너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인데. 그럴 때 독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독사잖아. 너 내가 독사인 줄 알고 있잖아. 독사가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 물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에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명체를 물어 죽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이리는 양을 보면 잡아먹어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이리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한테 가면 잡아먹힌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가면 잡아먹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왜 예수님이 왜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냐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보낼 때 나를 호랑이로 보내면 내가 얼마나 좋아. 이놈의 자식하고 팍 원펀치 강냉 쓰리 강냉이로다가 그냥 이리를 잡아 족치면 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호랑이로 사자로 이리한테 보냄을 받았다면 군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을 보냄과 같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양은 잡아먹히는 존재예요.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양은 이미 앞도 못 보는 존재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이리 가운데로 그냥 보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예? 목사인 나도 그분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나를 왜 이렇게 양으로다가 보내가지고 이리들한테 물리게 만드는지, 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예? 우리 신봉수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보내주셨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기도하면은 막 투석이 팍팍 낳고 그냥 할렐루야. 그죠? 팍팍 낳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천군천사 날개 달린 천사를 우리 청주송교회 여기 옥상에 한 명만 보내주면 청주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 세계에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천사가 나타난 교회의 목사로다가 그냥 빛을 발할 텐데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해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에요, 그분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 앞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존재로 사자굴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 잘 돼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가 나네. 제 친구도 5억 부도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해놓고 삼보컴퓨터 사장님이 내가 너를 지사장으로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사업가로 키워주겠다. 집 주겠다. 차 주겠다 하는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사는 제가 좀 보류하겠습니다.
하고 돈 잘 벌다가 부도가 났어요. 삼목컴퓨터 사장님이 도망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느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을 나는 저주해요. 이렇게 하기 전에 베드로가 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아주 밑바닥을 다 보여주기 전에 베드로를 좀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존심 상하게 그냥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욕하고 도망했더니 예수님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 예수님 좀 그때 막아주시지. 왜 비참하게 내가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했더니 왜 뒤늦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키워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사자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호랑이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군림하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고 힘을 갖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주먹을 믿고 내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상처받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동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거부하면서 산 인생이 6,00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거부하며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부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의를 전가해줘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쌓고 깨끗해져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직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주 더러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똥이 더럽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똥을 늘 뱃속에 가지고 다녀요. 예? 그 뱃속에 안 보이면 깨끗한 거야. 그게 뱃속에서 나오면 더럽고 그 더러운 걸 뱃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아주 깨끗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살인을 해요. 형제를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깨끗한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니까 깨끗한 척할 수 있고 내 겉모습만 보니까 고귀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고 내 살을 째고 꼬매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제를 욕했고 나는 욕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믿음 없이 살았던 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냐? 필요 없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돈이 있는 사람처럼 능력을 행하지 말고 양과 같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양으로 세상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왜 내가 힘없이 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물어뜯김을 당하는 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할렐루야. 양은 이리 가운데 가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가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해요.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말단 사원으로다가 보냈어요. 어느 날 말단 직원이 들어왔는데 진짜 일도 못하고 고문관이야. 그래가지고 그 고문관을 그냥 맨날 구박하고 너는 왜 이렇게 일도 못하냐? 너는 이렇게 머리가 돌머리냐? 너는 왜 이렇게 그냥 일머리가 없냐? 맨날 구박하고 했던 고참 사원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말단 직원이 자기의 상급자로다가 승진해서 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회장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을 갈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고 이리들이 나와서 막 물어뜯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내 앞에 두셨을까?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내 앞에 두셨을까?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니들 까불어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 니들 까불어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한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싹 쓸어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도 이 땅에 양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권세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물어뜯기고 바리새인들에게 조롱받고 사두개인들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양으로 보냄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은 형제끼리 싸운다,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 보험금 때문에 싸운다, 돈 때문에 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형제가 싸우자고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부모가 원수같이 달려들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미움을 주고 달려들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설교연구소에 우리 동문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세요. 김주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온 집안에 그 여자 목사님 한 분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나가는 거를 아버지가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막 부러뜨리겠다. 그 옛날 연탄 집게로다가 이렇게 연탄 갈던 시절인데 그 연탄 그 부직갱이로다가 그냥 집게로다가 막 때리려고 달려들면 이 목사님 한 대도 안 맞고 잘 도망다녔대요. 예?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언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니까 그때 지수가 날 좀 위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경험을 한 이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경험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때 나를 구박하고 그때 나를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나한테 미안하겠느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움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요. 너만 예수 믿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주일날 한 번은 나와, 한 번은 너만 안 나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세요.
한번 저기 밥 먹으러 나오라면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거 뭐 한번 지켰다고 믿음 좋고 안 지켰다고 믿음 안 좋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기 때문에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주님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주님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은 창녀였어요. 창녀 일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내가 윤리적으로 정직하다고, 내가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창녀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났어요. 근데 나는 창녀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끝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깨끗하고 호기하신 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나와 함께 하시고 제발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양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양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예수님이 막대기 들고 찾으러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양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낸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주성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양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직장에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양으로 보내셨어요. 아무런 힘없는 양이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달라,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예수 믿는다니까 우습다, 예? 뭐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1년에 2번 감사 예배를 드려요. 맥주 감사 예배, 추도 감사 예배. 7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왜 안 나오느냐? 환경이 어려워져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문제가 더 크고 상황이 더 크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보다 은혜가 작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큰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6년 전에 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100번씩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사서 감사가 나오면 예배당 사라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 카니발 타고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딱 모시고 오는데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너무 좋대. 예? 차가 그냥 스타렉스는 높은데 이거는 야트막한 것이 그냥 타면은 또 시원하고 문도 자동으로 닫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차가 생겨서 감사하면 차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내일 당장 저 차 교통사고 나가지고 폐차시키면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사라져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사자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양을 보냄같이 이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씨가 나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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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